자,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가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는 기초의 왕국이 가정인데, 안타까운 것 하나는 뭔가 하니 공부하는 건 그렇게 거기에 열심을 하면서, 돈 버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일은 별로 안 돌보고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닙니다. 제가 야 가정 좀 위해 투자해, 뭐려, 야 돈 좀 가정을 위해서 써, 야 투자해, 뭐려, 시간 좀 가정을 위해서 좀 시간 좀 써. 왜 이렇게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를 그냥 그렇게 죽기 살기 이러면서 가정을 위해서는 한 게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우선하자. 왜? 가정이 잘 돼야, 가정이 잘 돼야 다른 것들은 뒤따라온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리 출세해도 가정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정이 잘 돼야 돼. 제가 제 설교의 핵심 부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생명과를 먹으면 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정도 선악과 먹으면 왜 옳고 그름을 가지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정도 늘 싸움판이 되고 결국은 깨지고 무너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명과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면 가정이 좋은 천국 되는 거죠. 자, 제가 그 예화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먹을 건가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여러분 언제든지 그 선택이 중요해요. 그건 언제나 유효해요. 자, 어떤 분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이제 환상이 열리면서 먼저 지옥을 가서 봐라. 근데 가보니까, 여러분 지옥 안 가본 분은 제 얘기를 좀 잘 들으면서 지옥이 어떤지 오늘 좀 알아두세요. 딱 보이니까 밥상이 있고 밥이 있고 반찬이 있고, 그런데 앞에 사람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손이 뻗통손이 이게 구부러지질 않아. 이게 그냥 반드시밖에 안 돼. 그래서 밥이 딱 왔는데 밥도 괜찮고 반찬도 괜찮은데 딱 퍼서 이렇게 하더니 웃어봐요 좀.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지. 안 먹어져. 계속 그냥 먹으려고 해도 안 먹어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열받아. 그러니까 수저를 가지고 냅대 앞에 앉은 대가리를 그냥 팍 때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가리가 깨져 막 피가 튀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겠어? 또 패. 그러니까 아, 이게 지옥이구나. 간단해? 이해되죠?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물어봐요. 이게 지옥이구나. 그 이제 또 천국으로 또 보내줘. 거기 가보니까 똑같아. 상도 괜찮고 밥도 반찬도 똑같, 사람도 똑같아. 뻗통손이야. 거기도 이렇게 먹으려고 딱 퍼서 안 먹어줘. 몇 번을 해도 해도 안 먹어줘. 그러니까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 먹어지는구나 이해가 되니까 뜨더니 앞에 사람 보고 드시지요. 뻗통손 입은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입에다 딱 대주니까 고맙습니다.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근데 그 사람도 가만히 있겠어? 또 떠가지고 드시지요. 그래 주거니 받거니 천사만다 주머니건 똘똘마라 강독할. 그러니까 그냥 웃고 서로 좋아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이게 천국이구나.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인데 내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별나게 달라야만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얘기도 기억이 나네요. 새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밥으로다가 그냥 다 태웠어.
첫 번 시집와가지고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옛날. 그러냐 밥에다 타니까 막 새 며느리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지금 안절부절하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라 미안하다. 왜요? 내가 물을 좀 더 길어다 줘야 되는데 내가 물을 물통에다 안 채워가지고 네가 실수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야, 내가 돌봐야 되는데 딴짓하느라고 못 돌봐서 또 새애기가 저렇게 부담을 줘서 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천국이다. 근데 반대로 너 밥할 줄 몰라? 너 오늘부로 나가. 짐 싸가지고 가. 집에 가. 그게 지옥이잖아요. 천국은 보면요, 이해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해결해주는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나타났다 막 사람들이 얼굴 새카매져. 왜? 일낼 거 다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도 다 덮어내고 포용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옥을 만들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천국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가정. 어떤 분은 진짜 가정에서 늘 천국을 만들어. 근데 어떤 분은 여차하면 그냥 지옥을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뻗통손, 긴 수저 생각하시면서 가정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수저가지고 수저를 패지 말고 짜증난다고 열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면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 많으면 무슨 일이 얼른 덮어요. 싸매줘. 근데 지옥 만드는 사람이 선수가 나타나면 꼬투리를 어떻게 잡든 아주 그냥 지옥을 만들어버려.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선악과 먹고 싸우지 말고 생명과를 먹고 살려내는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또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전화가 오거나 직접 나를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 주간에. 근데 하나는 뭔가니 머리가 아프다는데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안 된대. 그래서 옛날에 한빛교회 좀 나왔던 분인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가 왔대.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지금 병원을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좀 연락을 했다고. 이제 대화하는데 또 어떤 분도 지금 오늘 나오셨나 모르겠네. 머리가 아파서 지금 우리 교회에 들렀대.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녀도 약을 먹을 때가 좀 번쩍하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난주에 왔더라고. 근데 그 외로 머리 아프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또 상담을 하시는데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살 길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목사님 너무 길이 없다고. 그래서 경제 때문에 또 상담을 요청해서 절망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됩니까? 목사님 좀 알아요? 나라가 이게 망하는 거요. 끝나는 거요.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목사님 말씀 좀 듣고 싶어요. 그래 또 설명을 쭉 좀 해주고. 또 두 분이 불안하대. 잠이 안 온대.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신앙생활도,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분이 있었어요. 가족 간 대화가 안 된대. 말이 가족이지 말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지 대화가 안 돼. 따뜻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번 주는 이렇게 막 6건인가 이렇게 많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양하지만 이게 6사람에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문제겠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런 질문들에 내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공개적으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목 띄워주시지요. 그때 하는 말이 이거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이게 답이에요. 왜?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만 이걸 진정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예. 엊그제 또 나하고 상담을, 목사님 길이 없어요 그러길래, 집사님 왜 길이 없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왜 교회 얼마나 다녔니까 길이 없다고 그래? 그러네요. 응?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제 설교를 듣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 어떤 짐을 졌든 해결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장 25절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걸 한 가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뭐예요? 감추시고. 왜? 지혜와 슬기 가지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알리시냐? 어린아이들에게 알리신다. 이건 뭘 말하는 거니?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기술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의 중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순수함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몰라서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수준이 높아지면 사람 수준이 높아질 거다. 응? 사람 수준이 높아질. 그러고 열심히 다 가르쳤잖아요. 가르치면 예? 대학만 나오면, 좋은 대학만 나오면, 아니 유학을 보내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고 머리만 발전해가지고 수단 방법만 좋아져가지고 인간성이 무너져 가요.
얼른 생각할 때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그렇지 내가 대학만 나왔으면 나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여러분은 옛날에 많이 그 얘기 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 머리를 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지식 가지고 알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자가 돼버려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예요. 또 내가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릴 일이 없어요. 왜? 이게 더 빠르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잘 빨라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한테 뭐 매달리고 뭐 사모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아지니까 없으니까 도둑질도 하고 뭐 욕심도, 돈 많으면 괜찮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많으니까 더 욕심 부려. 더 비인간적이야, 돈 많으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은혜를 입는 건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니라, 순수함으로 되느니라,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과학, IT,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전해요. 지금 스마트폰 지금도 편리한데요, 앞으로 이것만 가지면 못하는 게 없대. 진짜 뭐 주민등록도 가져갈 것도 없고 통장도 가져갈 것도 없고 책도 살 것도 없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책값만 해도 엄청이 막 100만 원간 책도 있고 그랬거든요. 다 왜? 스마트폰 가지면 다 나와 거기에. 두드림교회 그러면 나오더라고. 나와. 거기다가 최재현 목사가 누구냐 그러고 치면 나오더라고. 근데 좋게 나오더라고. 다행히. 자, 하여튼 별게 다 나와.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운전할 때 밤 운전이 좀 조심스러운데 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완전 자동 지가 가는 거. 나는 그 타고 있으면 가. 도드리는 그럼 지가 가. 오히려 지금 과학자들이 놀래가지고, 왜?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깼다면 큰일 나겠다. 왜? 이번에 로봇이 시켰더니 기분 나쁘다고 막 두드려 패고 깨고 막 난리가 났어, 로봇이. 왜?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야, 이거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어때요? 공부할수록 돈 벌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세상은 좋아지는데 인간의 심령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세상의 과학을 믿지 말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순수함이에요. 자, 1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제목과 같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어떤 기독교와 일반 종교를 구분하기를 바라는데, 일반 종교는 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착하라고 그래요. 착해라, 착해라, 착해라. 선해라, 선해라.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다르면 야, 이분이 경지에 이르러 그러는 게 아니고 더 하라고 그래.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또 잠깐 얘기했는데 진정한 불교인이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유교, 삼강 오륜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기독교의 구약, 율법, 십계명 완전히 지킨다는 거 아직 불가능하다고 성이 써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뭐예요? 더 착해라, 더 선해라, 더 기도 많이 해라,
에? 더 양심적으로 살아라, 더 수련해라. 계속 우리 인간을 어떤 경지에 올라가도록 요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가능하다 보니까 종교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성철 스님을 훌륭하다고 하는 건 자기는 그렇게 해보고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되는 것처럼 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종교가 외식하게 되고 겉모양만 꾸미게 되고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기독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착해라, 선해라, 헌금 많이 해라, 기도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해도 안 되는 그 지경에 있는 열심히 살아도 답이 안 나와.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럴 때 외식이 아니고 내게로 와. 내게로 와. 응? 또 인간의 짐, 내가 짊어야 될 짐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짐, 대통령은 대통령의 짐, 판사는 판사의 짐, 목사는 목사의 짐이 있잖아요. 이 짐을 져보면 너무 힘들어들. 근데 수고하고 해도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짊어져도 쓰러질 지경까지 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졸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나 내게로 와라. 그게 졸지 말주는 내가 집어 넣은 거지 성경에 없어요. 또 혹시 집에 가도 또 착해가지고 막 졸지 말이가 어디가 있지? 이러면 안 돼. 내게로 와라. 자, 여러분 오늘 잘 아세요. 내가 이 목회라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서 교회도 잘못하면 막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헌금 많이 내야 된다, 성경 많이 연구해야 된다, 수련회 절제 훈련 받아야 된다, 세미나 받아야 된다. 계속 교인들 막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는 허는 척하는 외식자로 변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너 선해라, 착해라, 좋은 사람 되라 이게 아니고 불가능한 걸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걸 구체적으로 너 죄 많으면 너 죄 많이 짓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한테 와, 내게 와.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을 한 번이라도 거부 안 했나? 야 이놈아, 그래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나한테 와. 사람이 해가지고 이러지 않고 그 죄 많은 사람, 세상에 허다하다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에서 강도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예수님 저 강도인데 죄 많이 졌지만 주님 낙원에 갔을 때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우리 일, 그건 100% 그래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 믿음대로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죄인을 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죄의 짐 내가 질게. 너는 못 져, 내가 질게. 그게 십자가예요. 너 병 들었지? 세상에 못 고쳐? 와, 내가 내 병 고쳐줄게. 내게 와라. 네?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버려진 쓸모없는 죄지만 다 세상이 안 좋아해. 그런데도 주님은 내게 와라, 내게 와라.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똑같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요 박사가 30명, 사장이 30명, 참 헌금에 1억씩 하는 사람이 1년에 막 10명. 이게 복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반 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만이 죄인 와라,
죄인들 와. 그 죄를 네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와, 내게로 가지고 와. 네 병 참 고치려고 했었는데 안 고쳐져? 내게로 와. 내게로 가져와. 이 세상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안 좋은 것들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받아줄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요. 근데 교회까지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좀 착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돈 좀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인격적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헌신 좀 많이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누가 오든지 거부하지 말아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뭐 어떤 때는 한 주에도 막 60명 70명이 등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 새 가족이 많아. 그래 교육을 늘 하는데 내가 할 때 첫날 그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막 뿅 가. 내가 오늘 뿅 가는 얘기 해줄게. 무슨 말인가 하니 교회 다니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건 그 조건이 충족 안 되는 사람은 교회 더 다니지 말고 오늘부로 집으로 가세요. 그럼 막 이렇게 들어. 뭐가 안 되나 했더니 교회 다니려면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왜? 죄가 없는 교회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데요. 병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버려진 자를 쓸모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조건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나는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기도 몇 시간씩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시라고 그래. 깜짝 놀래. 왜 그런 사람 가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랬어.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병자를 부르러 왔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나는 잘나고 잘난 사람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소외된 사람을 부르러 온 거자. 옳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근데 잘못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교회에서 맨날 옳은 거. 누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나, 누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나, 누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나, 누가 헌신을 더 많이, 누가 깨끗한가, 맨날 그 지도가 앉았어. 그건 기독교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인이야. 오늘 여러분 철저히 이해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것 다 내게로 가져와라. 할렐루야. 그게 뭐요? 너희들이 못 짊어지는 거 내가 짓게. 내가 네 죄 내가 짓게. 네 질병 내가 내 몸에 짊어질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린다고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가 하는. 야 깨끗하네, 수련 많이 하셨네. 아니요. 다행히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00%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어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단언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를 일반 종교처럼 뭐 착해지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수도 많이 한 그런 사람을 만드는 데가 아니고 죄인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오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분 나빠오질 않으세요. 그런데 딱 와서 주님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약속하고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나는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할렐루야. 아니요, 너 당장 나가. 너 당장 나가. 내가 누구인지 너는 모르는구나. 나는 죄인을 불렀어. 나는 병자를 불렀어. 나는 가난한 자를 불렀어. 나는 세상에 소외된 자를 불렀지 너 같은 훌륭한 사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거기다가 이제 또 이래 독사의 새끼야. 왜? 그렇게 깨끗한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조금 낫다는 가지고 나는 한 점 앞으로 그런 말 조심하세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 내 땀이 이 교회가 운영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그냥 아가리를 까야 돼. 그게 복음이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세상은 자꾸 착해라, 선해라, 대단하다 박수 쳐주는 거지만 절대로 그건 위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 말씀을 붙들으세요. 주님은 죄인을, 병자를, 가난한 자를, 실패한 자를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나는 죄인이요, 나는 실패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 이걸 인정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아이 교회 더러운 것들 많네. 이 교회 참 이상한 것들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 못 다니겠네. 한번 한빛교회 그런 분 있어요. 의사, 내가 둘 다 의사인데 우리 교회 누가 얘기해서 딱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저한테 목사님 왜요? 여기 왜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는 크고 멀쩡한데 이상한 사람이 많네요. 그럼 딴 교회 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똑똑하고 잘나고 의롭고 대단한 사람을 모인 데가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 죄 많은 자들 내게로 와라. 병들어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 내게로 와라.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다 내게로.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짐 너희들이 못 져. 지는 척하지 마. 못 져. 내게를 가주면 내가 짓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 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깨닫고 여러분 자꾸 의인인 것처럼 남보다 나은 것처럼 위선하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가져서 죄가 있으면 드리세요. 주님한테. 응?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 드리세요. 주님한테. 주님은 한 번도 너 미달이다 한 일이 없어요. 죄인들 와라, 병든 자 와라, 가난한 자 와라, 실패한 자 와라, 세상에 버림받은 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선 가지고 논쟁하지 마세요. 조금 나은 거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오면 주님이 다 내배고 온 짐, 너 수고했구나, 너 짐이 무거웠구나 다 받아서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는 못 짊어지니까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고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이 수고, 해도 끝이 없는 수고, 내 이 짊어진 무거운 짐, 이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무거운 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짐을 받아주겠다고는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위선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 더러운 짐, 그 무거운 짐, 그 불가능해 보이는 짐을 다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아실 것은 우리 짐이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무거워도 주님이 짊어지지 않겠다고는 짐은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를 그저 당신이 받아들이니까 그 돈 삭개월을 받아들이니까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깨끗한 척, 선한 척, 나은 척 하지 마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짐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예 드렸죠.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옛날 다 머리에 지고 다녔으니까 지고 힘들어지는데 선교사가 차 타고 가다 보니 아이고 할머니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나 어디까지 두드림교회까지 간다고. 그러면 타시라고. 근데 가다 보니까 백미러로 가다 보니까 할머니 그냥 이고 앉았어. 그래서 할머니 짐 내려놓쳤네. 아이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온대요? 에? 그게 충청도인신 것 같거든요. 아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는데요? 그냥 이고 갈게요.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내려놓나 이나 차는 똑같으니까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놓으면 제가 편해요. 근데 고집을 아니에요. 제가 지고 이고 있게요. 앉아 있을게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이 설교를 들었지만 사실은 듣고 그냥 그렇다 하지만은 실제 실행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뭐냐? 내 죄를 어떻게 갖다 드려? 내 이 죄를, 내 이 허물을, 내 이 무거운 짐을 나도 지어서 못 지겠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존중하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가지세요 그래. 그래서 말은 아멘 아멘 해놓고 제법 아무 소용이 없어. 지가 지고 있어. 그리고 조금 은혜를 받으면 거기서 덜어가지고 조금만 주님 드려. 에? 그러고 지가 양심적이라고 나는 다 안 드렸다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다 드리냐고. 나는 조금만 드리고 이 무거운 건 나는 나대로도 짐을 지어야 된다고. 이러면서 할머니하고 똑같은 거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당신이 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뭐냐? 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믿음이야. 그냥 차에 앉아서 이기고 못 내려놔요. 미안해서 어떻게 내려놔요. 이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 내 허물, 내 부족, 내 상처, 내 아픔, 무거운 것 다 드리면요 주님이 막 좋아가지고. 왜? 순종하는 거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 선교사가 할머니 돈 그걸 타고 짐을 내려놓는 것이 선교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냥 사람이 양심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그걸 내려놓냐고 그러면서 그냥 힘든데 그냥 지고서 또 말도 안 들어. 오늘 한번 내가 물어볼게. 이 설교 듣고 짐을 주님한테 반만 드리고 반은 지가 지고 있을 사람들. 에? 근데 웃지만 거의 그래. 다 못 드려. 한 번은 제가 어떤 환상을 보는데 면도를 했는데 여기 조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내가 면도를 다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마저 면도를 마저 해야지 남겨놓으면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웃어. 내가 면도가 요만큼만 남겨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어떻겠어? 면도 안 했을 때보다 그때가 더 웃지. 똑같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려. 그러고 나머지는 내가 지고 다녀. 그러면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웃음거리가 되는 거야. 주님은 여러분이 죄도 알아. 여러분 허물도 알아. 여러분 실수도 알아. 여러분 문제도 알아요. 근데 노력하지만 안 돼.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일. 왜? 안 하려고 하는 게 해. 근데 안 돼. 그리고 힘들어. 그때 주님이 그래 가져와. 응? 가져와. 내가 질게. 왜? 나는 질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걸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교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거니까 너 죄 나한테 가지고 와. 어?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질게. 내가 지고 내가 책임질게. 다 가지고 와. 어? 살인죄, 간음죄, 도적죄, 사기죄, 폭력죄 다 내가 가지고 와. 내가 질게.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다 가져가시면 나 뭐 줄래요? 그럴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이 돼요. 죄는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냐? 의를 주시고 의. 할렐루야. 죄를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다. 이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싹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의를 주사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깨끗하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채찍에 왜 맞을 일 없거든요. 왜 채찍에 맞아? 왜 피를 흘려? 우리의 병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사 채찍에 맞음으로 낫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병은 주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교환, 바꿔주시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죄인이 예수 믿고 의인 되는 거고 병자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되는 거고 또 뭐예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아니 그분이 뭘 가난할 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데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일 수 있는데 왜 가난하셔?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오늘 눈 뜨기를 바래요. 가난한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먹고 입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하나님은 부요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저주와 고통과 나쁜 것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 구원, 치유, 은혜,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차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환. 김종목 원사님, 오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쁜 건 누구한테 주고? 안 들었어? 이야, 안 들었네. 나쁜 건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믿어야 돼.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겸손일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한 게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와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복과 영생을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치면 당신이 더 짊어져 주시고 우리가 해도 안 되는 은혜와 복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세상 살만해요. 쉽고 가볍고 재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일반 종교처럼 내가 선해지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투련하고 도를 닦고 내가 해서 남들보다 달라지는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지만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예수님한테 짐 다 드릴래요? 좀 지고 사실래요? 제발 부탁드려요. 한 반절은 드리고 반절은 지가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어떤 문제를 만났던 예수님한테 그 짐을 드리면요, 여러분 삶이 편해지고 쉬워져요. 네? 죄졌던 거, 실수했던 거, 망했던 거, 병들었던 거 주님 드리세요. 그걸 받아서 짊어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 은혜, 사랑, 능력, 평안, 자유, 영생을 받아들이는 선물 받아들이고 누리면 삶이, 내가 사는 게 주님이 사니까 삶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 이거 실지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무거운 짐 다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남기지 마세요. 한 반절 감추지 마세요. 다 드리세요. 다 드리. 그 편해요. 하여튼 다 드리세요. 내 실수한 거, 내 잘못한 거, 죄진 거, 망한 거 다 드리세요. 이 무거운 짐 지지 말고 드리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택하지 않고 또 좋은 걸 주셔. 그냥 그걸 아멘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짓게, 내가 감당할게, 내가 짊어질게. 여러분 오늘 뽑닥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저처럼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옆에 드리면요, 인생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벗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다 주님이 대신 져준다는데 왜 그러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쁜 걸 가져가실 뿐만 아니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지금 다짐시키겠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남기겠습니까? 다 드리겠습니까? 다 드리세요.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안 해요. 다 드리세요. 남기면 주님 기분 나빠하세요. 왜? 주님을 의심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다 드리고 쉼을 얻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드리세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헛된 짓 하지 말고 드리세요. 무거운 짐, 힘든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 드리세요. 그것이 자식 문제든 다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멘 아멘 받으면서 살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앞서간 선지자도 주의 종들처럼 승리의 삶을 살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심령은 너무 혼란스러워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 보고 선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가볍게 하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짐을 다 드립니다. 죄도 허물도 실수도 무거운 짐 다 주님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사랑, 축복만 받아들이고 누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